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서 선생님께 보여줬더니 아주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저 스스로도 제가 이단이 아님을 만천하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막 악플이 달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녹화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좋은 방송 시스템으로 잘 좋은 목소리도 좀 필터링도 되고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돼서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화질의 녹화가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제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많은 여러 가지 일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세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하오니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귀한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점이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한 생활을 하였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다 하셨다고 간주하고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참 손해를 많이 보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정감이 가는 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에 대한 그 의견, 관점이 어땠습니까? 아주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라고 하고 조금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특이한 통계가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죠. 물론 중간에 끝이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그 신앙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교회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그러면 사랑이 막 넘치고 뜨거움이 넘치고 따뜻함이 넘치고 소망이 샘솟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보화가 있고 이런 것으로 지금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뭉클한 마음이 들어서 와, 내 마음을 녹여지고 저곳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집단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의 모든 보화를 팔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직자, 저 사람과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손 한 번 맞잡아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한번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문제는 목회자는 돈을 받겠다. 교회 가면 내 비밀이 다,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제가 그 예전에 얘기 때문에
까발려져서 이게 찍하면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아무튼 다시 이게 밝혀져서 누가 내용을 금방 본다. 비밀이 없다. 교회에 가면 이것저것 일을 다 하시고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 근데 교회 프랜카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라 다 내게 오라. 그래서 갔더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주리라. 뭐 이렇게 쉬러 왔는데 일이 더 많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부담스러워요. 교회를 섬기고 잘 섬기는 곳에서도 부담스럽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바로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킨다. 뭐 이런 얘기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야외 예배나 체육대회 가면 아주 기타 치고 거하게 차려놓고 잘 논답니다. 다들 보기에 주변에 민폐가 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논대요. 막 폭죽 터뜨리고 뭘 굵고 지지고 그리고 나서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 위에 또 쓰레기를 척척 쌓아놓고 멋지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교인들이 휩쓸고 간 식당과 커피숍에는 커피 2잔과 10대 명의 사람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대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나 커피숍 주인이 교인들만 와서 성경책만 들고 모으면 일단 겁이 나는 거예요. 자리는 다 차지하고 음식은 조금 시키는 거죠. 거기다가 아이들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이 쑤시고 들어가면 이건 어째 걷잡을 수가 없는 형국으로 빠져드는 거죠. 한국의 대형 교회의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땅을 다 사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면 그 주민들이 마트로 갈 수도 없다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차를 막 불법으로 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 앞에 딱 하니 주차를 해놨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몸을 비켜가지고 자기 집을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러니 주일날이 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교회가 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야?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제가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도 있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고 온 교회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됩니다. 강도질을 칼같이 해가지고 곳간에다가 해야 됩니다. 금고는 스위스제 무슨 금고가 좋습니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 끝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보다 멀리 있는 곳에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못하지만 멀리 아프리카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봐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요 정도, 우리가 이 정도 크리스찬 에픽으로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힘든 일을 많이 하셨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을 하신 후에 2장에 제자 많은 무리들을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의 고장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왜 들어가겠습니까? 쉬러 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고 쉬러 가는 거겠죠. 아내가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탁 하고 있으면 그게 뭐 하는 거죠? 이제 키친 클로즈.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시키지 마세요. 나는 이제 얼굴 다 페이스 오프하고 이제 잘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시키지 마세요. 근데 막 그때 뭐 막 시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런 입장이실 거예요. 힘들고 지친 몸에 이제 고향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쉬러 댁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라는 게 이래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걸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들어간 집 문 앞에 발 디딜 곳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그 수가 많아져서 그 집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가죠? 조금 제가 빨랐나 봐요. 네, 시작.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예수님 벨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니까 그들이 그냥 들어와서 예수님 얼굴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뭐 이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 앞을 그냥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그들 앞에 예수님은 피곤하다라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죠. 인간이었으면 우리 같았으면 페이스오프하고 있는데 자기 나 사랑하지? 밥 좀 라면 하나 끓여줄래? 그러면 바로 페이스오프하고 있던 화장품이 도구가 돼서 날라올 수도 있는 그 시츄에이션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도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어 성경이 얘기하면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특별한 걸 한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공경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라, 크리스찬으로서 민폐가 되지 말아라,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사랑하라, 믿어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현대교회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만 듣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만 필터해가지고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다 받으면 몰라요. 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우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는 그 고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사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주일학교 때 봤던 사파예요. 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돌아올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을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꽉 막혀 있어서 이거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주석에는 얘기하고 있죠. 믿음 좋은 내 친구에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지붕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그림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 그림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군가,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전에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막는 주체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이 보여짐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등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도와야 할 그 대상이 나의 가정에 있는데, 복음이 세워져야 될 대상이 바로 있는데 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도를 알고 배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같이 함께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모든 곳에 어느 곳에서도 다 임재한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운집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서 저 중풍붕제를 드렸으면 아마 이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한 그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런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서 안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발생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붕이 멀쩡하게 있던 지붕이 뜯겨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지붕의 의미는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접한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다윗 왕이 범죄할 적에 그 성경에 궁전 밖 어디 지붕을 거닐었다고 그러거든요. 한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궁전에 지붕, 베란다도 아니고 왜 지붕을 거닐었을까? 그런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집 가옥 구조는 이렇게 밀집하게 지었다고 그래요. 길도 작게 내고. 그러니 빨래를 건조하고 그다음에 그 저장하고 하는 것이 뭐 용이치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연립주택 보면 지붕 있는데 그런 데다가 했듯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된 거죠. 곡간처럼. 근데 그게 뜯겨버렸어요. 말짱하던 게 그냥 확 뜯겨버렸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물불 안 가려요. 정말 그 구원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도 물불 안 가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물이 나지 않고 식량이 없는 곳에서는 물불 안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 한 병을 주면 그들은 과거에 무엇을 믿었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절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그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했다는 거죠.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리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감춰놨습니다. 나의 믿음은 감춰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상이 없는 그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된 얘기입니다. 보여지는 그것이 선진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미 그 믿음을 보여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였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보여지게 하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누군가는 볼 수 있게, 그 향기가 누군가는 알 수 있게 실제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여지고 냄새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나의 밖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추악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등을 지게 되고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발생하는 것이 교회의 지붕이 뜯겨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교회, 지금 얼마나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꽁트에서도 교회를 흉보고 그리고 패러다임을 하면서 지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의례스러운 것이 그 뜯겨진 지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동 경제를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쉬시러 들어와서 편하게 쉬려고 그러는데 쉬는 거 방해했죠. 거기다가 멀쩡한 지붕까지 뜯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두 가지 양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 자리를 안 양보해가지고 그리고 지붕을 이렇게 뚫리게끔 만든 그 질책을 거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겠죠. 책망할 수 있었겠죠. 왜 너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까지 벌게 벗겨지게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너희들은 뭐 믿음이 그렇게 부족해서 그냥 거기서 외치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텐데 지붕까지 이렇게 뚫으냐 난 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인간적인 마음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4명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큰 믿음이 아니고 작은 자지만 이렇게 내 앞에 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시고 죄 사함을 해주십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이야기하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어떤 교회들은, 어떤 크리스천들은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질타하는 그 질타의 그 소리 자체도 예수님께서는 감싸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타하는 사람에 관심이 없으면 그 질타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 어렴풋하지만 그 기준이 없다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우리들이 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복음을 맡고 있는 그 실체 누구입니까? 통탄할 사건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부흥을 못한다고 우리가 발을 동동 구릅니까? 당연하죠. 전도를 안 하니까 부흥을 못하죠.
더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훔치고 싶을 정도로 흠모할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도와 복음을 막는 그런 교인들, 교회에 잘 나가고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할 일이 지납니다. 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 죄를 사하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성경을 꽤나 알고 그리고 교회를 꽤나 다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서기관, 말씀에 대해서는 1등 잘 아는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반론을 하지 않았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론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꼬투리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용서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얘기와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라, 병을 고쳤다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라는 의미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이 얘기는 우리 교인들이 힘든 일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행실, 그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재정으로 어떤 부분을 돕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야 될 사랑의 마음,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체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모습이면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배웠다고 말씀만 들은 그 비대한 비만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데,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이런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도 저기서도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이곳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서, 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늘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믿는 큰 사랑교회, 큰 공동체는
세상과 틀린 지금 이 지구상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함과 그런 애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 등 뒤에서 아우성치는 세상의 어려운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교회는 있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그것, 발가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버나움의 집처럼 그 지붕이 뻥 뚫리는 그런 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누구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보듬켜 안고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발하는 시작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뜯어진 그 지붕 아래에서도 하실 일을 다 감당했지만 과연 우리들이 그것을 감당할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저 혼자 이 공동체를 그러한 모양을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과 그것을 들으려 하는 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 뒤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우성치는 그들 사이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큰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그 아우성치는 그 소리 맨 앞에 서서 그들을 안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안내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소망,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비전을 함께 나누며 같이 꿈꾸는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7장 찬송 1절 보시면서 표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여 줄 믿사오며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귀하게 사는 주님의 큰 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식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그 손길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저희들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